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마지막 3과입니다. 1과, 2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승리의 하나님 잘 전해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3과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과 승리해요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정리하고 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그런데 언제 승리를 주시냐고 조금 정리를 할 거냐면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이런 표현으로 그 상황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확하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적용점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요 세 가지 핵심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3과 활동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역시 도입에서 필요한 것들, 성경 이야기와 말씀 기억하기, 적용점, 그리고 만들기 활동까지 이렇게 있어요. 3과도 조금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1, 2과에서 했던 것처럼 도입은 생략할 거고요. 적용해서 이 적용점도 수정해서 갈 거예요. 이 부분도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봐주세요. 그리고 만들기 활동도 생략할 거예요. 왜 생략하냐면 요 만들기 활동을 하지 않고 이 막대를 가지고 바로 이어서 수료식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별로 하지 않아서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과는 적용 1단계까지만 선생님들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성경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성경 이야기 자료 펼침북 3과, 부록 3과, 그리고 3과 스티커 있는데요. 스티커가 4종류가 있어요. 좀 많이 있습니다. 요거 확인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사전 준비로는 펼침북에 부록 자료를 먼저 붙여요. 여기 이 모세, 손을 올리고 있는 모세, 내리고 있는 모세를 표현할 수 있게 그 모세의 팔만 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 군사들 모습을 표현할 수 있게 별지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또 질문할 거예요. 그럼 아이들에게 이렇게 접은 다음에 설명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아이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누구지? 아말렉 사람이에요. 좀 말이 어렵지만 아이들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려고 하는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모두 양쪽 면을 펼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모세가 팔을 내릴 거예요. 모세가 팔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지요? 물어봐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졌어요. 여기서 아말렉이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두 팔을 올리고 기도할 때 기도했는데 팔이 너무 아파서 팔을 내렸어.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지? 졌어요. 이렇게 별지를 옮겨가면서 대답해 주세요. 다음에는 반대로 보여주겠죠. 모세의 팔을 먼저 올려요. 얘들아, 그럼 모세가 팔을 올리면 어떻게 됐지? 이스라엘이 이기죠. 다시 이 별지를 옮겨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 보여주시고요. 모세가 그럼 팔을 내리지 못하도록 모세의 팔을 붙들어준 사람이 있었어. 몇 명이 있었죠? 2명 있었어요. 이름이 아론과 훌인데 이름까지 몰라도 돼요. 그래서 모세가 팔을 올린 상태로 고정되도록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이 승리를 기억하며 모세가 제단을 쌓았지 하고 제단을 붙여주시고 이 제단의 이름 물어봐 주세요. 얘들아, 이 제단의 이름은 뭘까? 여호와 니시. 한번 기억하고 승리를 주신다는 뜻이야 하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질문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중요해요. 이전 장면에서 모세가 팔을 내리고 이스라엘이 지고 다시 팔을 올리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조력자, 팔 내리지 못하게 조력자 스티커 붙이시고 재단 쌓고 승리를 기억하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되새기며 배운 말씀을 기억해보는 활동을 가보도록 해요. 준비물은 동일하게 탐험북과 스티커 자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먼저 탐험지도 가서 얘들아 이제 탐험지도가 거의 다 완성이 됐어. 오늘 선생님이 나눠줄 스티커는 바로 이 깃발이란다. 깃발은 이겼다라는 걸 나타내는 깃발이거든. 이 깃발 스티커 한번 붙여볼래? 그리고 깃발을 표현할 수 있는 동일한 깃발 모양이 있는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자. 오늘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넘어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가득한 성경 이야기 그림이 나와요. 아이들이 익숙하게 본 그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림을 붙이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까? 여기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스티커에 인물들과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순서도 성경 이야기를 전해줬던 순서랑 비슷해요. 자, 여기에 아말렉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손을 높이 올리고 기도했던 사람 누구였지? 모세. 스티커 한번 붙여볼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팔을 내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도 있었는데 도와준 사람 2명 이렇게 옆에 붙여주세요. 아론과 훌인데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모세가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 아말렉 군사들과 앞서서 싸웠던 장군이 있어. 그 장군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란다. 여호수아도 붙여주시고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승리를 나타내는 깃발 모양 승리를 나타내는 걸 기억하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리고 그 승리를 표현하는 상징물이죠. 깃발도 한번 붙여보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 여호와 우리가 찾게 된 하나님의 이름 뭐지? 여호와 니시 여기 한번 이름 적어보자. 니시는 되게 어려운 말인데 니시가 무슨 뜻이냐면 깃발이라는 뜻이야. 깃발은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라는 뜻이란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야. 승리가 이기는 거잖아. 이기게 하시는 거야.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고 아이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이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으로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만들기 활동을 하진 않지만 이 적용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해요. 여기 있는 깊이 있는 적용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그 옆에 있는 페이지에 이렇게 깃발 모양의 가정, 유치원, 학교, 교회가 있는 이 페이지에 그리고 아이들 부록에 보면 이렇게 깃발을 퍼즐로 채울 수 있는 퍼즐이 있어요. 그리고 벨크로 테이프 많이 들어있는데 4쌍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전에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뭐냐면 여기 벨크로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한쪽에는 다 까슬이, 한쪽에는 다 보슬이 잘 구분해서 붙여주세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활동을 할 건데 활동하기 전에 정리해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교 때 말하겠지만 선생님들도 한번 정리해 줘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의 영적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즉 믿음을 향하여 가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세력이 바로 아말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할 때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마치 아말렉처럼. 그럴 땐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한단다. 싸워야 할 때가 있어. 영적 싸움이란 말 좀 어려우니까 믿음의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될 때가 있어 라고 정리를 먼저 해주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죄를 지으라고 막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올 때 괜찮아 나랑 같이 하자. 속여도 괜찮아. 뭐 친구가 이렇게 죄의 길로 초대하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되는 건 거죠.
또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거. 교회 가지 말자. 오늘 나랑 놀자. 뭐 이런 유혹들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죄의 유혹,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할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는 거야. 우리가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없거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그 적용점을 가르쳐 줄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잘 정리해 주세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이 개념을 아이들에게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저희가 깊이 있는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아이들 교재로 가면 이렇게 가정, 유치원, 교회, 우리나라에 퍼즐을 붙이는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교재에서는 가정에서 믿음을 지켜야 될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유치원에서 믿음을 지켜야 될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교회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요 정도 적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적용이 아니죠. 믿음의 싸움, 각 가정과 유치원과 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적용으로 가겠습니다. 각 영역에 믿음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여기 먼저 가정을 가볼까? 너희들 집에서 죄를 짓게 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어. 집에서 언제 그럴까? 선생님도 언제 그럴까요?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거, 아이들의 입장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싸우는 거, 욕심 부리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겠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집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건 뭐가 있지? 얘기해 주시고 아이들과 얘기 나눈 다음에 그래 그때가 바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때인 거야. 그때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선생님 따라서 말해볼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따라 하시면서 가정에 스티커를 붙이시는 거예요. 가정의 깃발을. 두 번째 어디로 가볼까? 유치원을 가봅시다. 자, 유치원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 언제일까? 언제일까요? 그쵸. 유치원에서 욕심 부릴 때, 선생님 말씀 안 들을 때, 속상해서 친구를 때렸을 때 이런 아이들의 상황이 있죠. 그 상황을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얘들아, 그럴 때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때인 거야. 믿음을 꼭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해요 하면서 말 따라하면서 붙여보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믿음을 지키는 곳인데 교회에서도 믿음을 빼앗길까 봐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될까요? 그렇죠. 동일해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또 양보하지 못하고 선생님 말씀 듣지 않고 부모님 말씀 또 불순종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인 거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욕심 부리지 않게 마음 지켜주세요. 하나님 의지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우리나라는 조금 어려울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상황들이 있단다. 우리 이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의지하는 거야.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각 영역의 믿음의 싸움에 대한 상호작용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붙여서 깃발을 완성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때 얘들아 이 승리의 깃발처럼 승리 주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란다. 설명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략하기로 했던 활동이 여기 있어요. 여기 막대인데요. 막대와 여기 붙이기 스티커가 있는데요.
우리는 꾸미기 생략한 상태로 이 풍선만 불고 수료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풍선 부는 거 저희가 뭐 전날에 미리 해놓거나 아니면 앞에 준비할 때 해놓으면 되니까요. 선생님들의 요거는 좀 지금 준비 당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스티커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막대 꾸미기 활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아이고. 네, 이거 안 합니다. 요거는 아니에요. 자, 3과 활동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의 집중부터 성경 이야기, 말씀 기억하기, 적용점, 이렇게 만들기 활동까지 있는데 우리 주의 집중하지 않고요. 적용점 수정했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적용 나눠봤고요. 만들기 활동도 생략했어요. 요거 잘 기억하셔서 선생님들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과까지 승리하는 하나님까지 잘 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